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본문을 근거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네.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냈어요. 사순절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믿음을 정비하여 서로 기도하며 말씀에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그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정여정해서 함께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마다 드려지는 그 예수님 부활절이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능력이 되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잠시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어떤 성화나 어떤 이야기나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살아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걸 계속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은 역사적인 일인데 이건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믿어지는 사실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개인의 부활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확실한 소망과 그런 확실한 능력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복음이라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의 위대한 그런 소문을 여는 그런 말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야기라고 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시 오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계시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신앙생활 활동을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이야기가 반드시 내 삶의 내 사건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여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의 감사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나를 희생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가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의 힘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은혜의 힘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부활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연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찾아봐도 끝이 없는 것이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이 부활에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경륜이 오묘하게 신비하게 이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는데 이걸 보면 다시 새롭고,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 나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고,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건데,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도저히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유거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하는 자에도 길이 딱 나눠지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길이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왜냐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자신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유예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로 내어줌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투성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의를 덧입겠어요? 무슨 능력으로요? 학식으로요? 돈으로요? 어떻게 그 의를 덧입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신 거예요. 복음이.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란을 꾀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런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들의 육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로마의 앞에서 살려주실까 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엄청난 환호를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세요. 제가 장사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일은 생명을 담보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밝힌 이야기예요.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 몸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새 마포에 싸서 잘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장례 문화는 이제 여러분 잘 여기서 무슨 시체를 싸서 나중에 돌문을 이렇게 열어봤고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관을 해서 이렇게 그 땅에다가 매장하는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석관 거기는 그 돌이 우리나라처럼 바위처럼 이렇게 그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시신을 넣을 만큼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홈을 파고 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인 사람들은 그 큰 돌 그 무덤을 크게 만든다고 그래요. 크게 만들어서 그 장례를 한다고 그러는데 돌을 파가지고 시체를 놓고 그 돌문 파 있는 사이즈만큼만 그 돌을 다시 깎아가지고 그 돌로 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임봉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그 도굴 사건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임봉을 하면서 여기는 아무 보물도 없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장래의 그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파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찍은 거죠. 근데 사흘 후 안식 후 첫날에 금요일날 오후 5시 이후가 안식일이에요. 그 시대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거의 다 다가와 오는 오후이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향품을 잘 발라서 이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때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이 그 시대는 안식일이었고, 그 첫날 새벽에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큰 돌로 봉인을 해두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린 것이에요. 무덤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열린 무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로 인해서 언어적 해석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란다고 그랬어요. 세상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질 않고 돌문이 열려있고 너무너무 그 여인들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들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런 기적,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이런 정의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천사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해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서 그 제자들에게 종종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 십자가 못 박혀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그래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이렇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한데 이게 지금 이건 반복된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복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만세전에 택하사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셨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꿀 만큼 감사로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복음이 흘러나서 그 복음을 전해도 오랜 세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감춰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할 일이 많아요. 사랑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사실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허탄한 그릇이 들려서 믿지 않더라. 그들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도, 이게 이 여인들이 이제 막 뛰어간 거예요. 11제자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가서 전해줬더니 그 11제자들이 무슨 허탄한 소리지? 또 믿질 않아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그 11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천사의 말도 이에 상응하는 8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해상도 다 믿지 못했어요. 다 믿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4장의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11제자 말고 그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희망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흥왕해서 나도 그를 따라서 그렇게 흥왕한 사람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들도 온통 그냥 삶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희망을 잃고 터덜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기는 했지만 단지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한 선지자가 죽은 것 정도, 메시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셨네, 어떤 한 선지자가 가셨네, 딱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런 교훈을 통해서 그 예수님 당신의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확신을 시켜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절망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상세히 풀어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글과 자기에 관한 그런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자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해요. 이 제자들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고 그들의 닫혀진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완전히 열렸는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예요.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수동태라는 것은 외부의 다른 존재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다 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이 닫혀진 그들에게,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손수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졌고 닫힌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고난의 길을, 참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함 받은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우리 주님이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신 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 받은 만큼만 살아요.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누려요. 근데 은혜를 조금 더 받은 사람들은 이만큼 조금 더 누려요, 그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가 큰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가 응답받는 것,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깨닫고 크게 깨닫고 우리 주님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의 다른 존재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을 때 우리의 환경을 해석하려고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없을 때 내 자신의 고난을 보면은, 은혜 없는 눈으로 내 자신의 고난을 보면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살아있는 게. 하나님 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기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그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려면,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되려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찬양했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삶이 이게 끝인가 봐.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우리가 방법을 모를 때는 이게 끝인가 봐. 나는 이만큼 이것으로 끝나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신앙의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리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고난도 헤치고 나가고,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손 붙들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그때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 고난의 그 절정기 때 도저히 희망이 없을 그때에, 그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들이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그 능력에 동참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고백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산 같은 그 신앙의 전리품을 저는 반드시 보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농축하자면 믿음이기도 하지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리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믿음으로 이긴 우리의 신앙 여정, 그리고 그 고난, 그 모두가 신앙의 전리품인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굉장한 신앙의 전리품이고 굉장히 그 승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것, 주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 신앙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과의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네. 그래서 우리의 자기 부인은 이런 우리가 신앙의 전리품 앞에서,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의 자기 부인은 육의 모든 욕구를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육의 모든 욕구를 죽이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내가 편하려면은 그냥 자면 되는데, 그 육의 욕구를 모든 것을 죽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 자들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자들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육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승리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가. 부활절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막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과거에 그냥 온 도시에 캐롤송이 울리고 온 도시에 그냥 이쁘게 시장을 하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낳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에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부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부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부활은 만세전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의 것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므로 부활주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훨씬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육적인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원래 성탄절은 그 어떤 리투라의 축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날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생긴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절에 대한 아무 감각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불편해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잡았던 그 유대인들한테는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부활절이 너무 좋아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만세전을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돼요. 만세전을 택한 진정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부활절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왜 이렇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냐면 부활절이어서 기쁜 날이고 부활절이어서 복된 날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의 무게가 더욱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아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부활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반드시 맛보시라고 제가 설교를 현재 이런 방식으로 좀 전개를 해놨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고난의 승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로 함께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예표가 아닐까요? 이 부활절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자세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 날의 예표가 아닐까요? 네. 1년 365일 52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52주 그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섬기고 있어요. 작은 부활절로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일만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 동안에 주일이 빠져요.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과 복된 날이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결코 만만치 않는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꼭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아. 너희들의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진 않아.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의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의 소망은 헛되지 않아. 너희의 고생은 헛되지 않아. 너희의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그 보증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날이 오늘의 부활절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믿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부활절에는요, 그 성도들이 다 하얀 한복 맞춰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심정으로 하얀 세마포를 입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얀 한복을 맞춰서 입고 오셨고, 하얀 한복이 없으신 분들은 부활절에 입기 위해서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렇게 하얀색 옷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심정으로 내가 세마포를 입었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이것은 천국 잔치를 이날에 경험해보는 예표로 그 예전에는 다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에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 동안에도 좀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좀 이렇게 톤 다운된 그런 옷을 입었고, 특히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정말로 좀 어두운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주간을 이렇게 좀 동참해보고자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져가지고 성금요일에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가도 막 노란색 가발이 아주 빨간색 자켓을 입고 막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물론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러셨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좀 그런 이렇게 마음의 자세와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로 모여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야.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계란들을 해서 다 서로가 나누고 주위에도 나누고 떡을 하고 아주 식사도 거창하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그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같이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다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 예배 시간에 내내 잠을 자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인데, 좀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지금도 감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저는 영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녹슬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서 죽을 만큼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가자.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이 사명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게 늘 감사하고, 그게 늘 제 인생에 자랑스럽고, 그게 늘 하나님 앞에서 황송하고 이렇게 고마운 일인데,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도 영광의 길인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이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가슴에 영혼에 신비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